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은 그 가운데서 나왔던 아사리아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 7번째 시간, 부흥 6번째 시간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과 또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을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도 부흥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4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쭉 읽을 텐데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 유다에 평안이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아사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랬고요.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일이 바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삶 속에서 그런 다른 것들을 제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쫓는 것이 선과 정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과 정의는 하나님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과 정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일들, 그것이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지켜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형제들이 돌봄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백성을 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사회에 도둑이 없어지고 사기가 없어지고 탐욕과 사리사욕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없어지고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들입니다. 각종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포인트가 7가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시고 정의로운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힘이 강한 나라의 군대,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군사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쟁 영화 보시면,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군사들이 정말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제가 그런 거 처음 본 때가 이제 브레이브 하트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되게 좋은 영화였는데 딱 보는데 사람들의 수가 그 영국 군대가 밀려오는 그것을 보았던 스코틀랜드 그 민병들이 그걸 보면서 넋이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쳐다보는데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세력이 바다의 물결,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사 왕이 마주 나가서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나는 약한 자고 이 군대는 강한 군대인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아사는 전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자기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5장 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세 번째 포인트는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고는 절대로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있었던 모든 부흥에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늘 울려 퍼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랴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합니다.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서 메말라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게 율법이 뭔지를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았다고 합니다.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없고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할 때, 환난으로 서로 크게 상하고 나라가 나라를 지고 전쟁이 성읍과 성읍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저기 혼란의 소식이 있고 전쟁이 발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환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못 보고 말씀도 순종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때일수록 혼란과 요란한 고난이 많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짖어서 그를 만남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막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버리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미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 여기서 오뎃이라고 번역된 말은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얘기합니다. 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그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사와 함께 하시는 보고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마음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백성 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온 유다가 같이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목상을 만드니까 어머니라고 가만두지 않고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빻아 불살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의 마음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온 유다와 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약을 새로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하며 예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언약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지게 된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던 아사 왕의 삶에 오랫동안 평안이 있고 부흥을 경험했던 아사 왕이 16장에 보니까 어떤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를 압박하고 위협하니까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보위에 있으니 36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백성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를 의지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외교한 거예요. 사람들과 외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고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을 선견자 하나니가 꾸짖었는데 그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니가 아사 왕이 언제 어떻게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에 있어서 여섯 번째 포인트는 한 번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아사 왕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한때 내가 부흥을 경험한 그 경험을 의지해서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해서 선견자를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사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한번 하나님을 버린 아사 왕에게 말년에 발에 중한 병이 들자 이번에도 아사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더니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일곱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삐끗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라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좋은 왕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가지고 온 왕이었으나 여호와를 끝까지 전심으로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실히 찾는 사람이 누군지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가지 간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었습니다.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졸업사진 찍었는데 가끔가다 끝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꽤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다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런 것에 물론
절대로 완벽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꽤 순수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 어머니가 저더러 제가 대학교 끝나고 신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저보고 얘가 대학교 때는 열심히 했더니 신학교 가서 공부하느라 다 사그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어서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 오는 것이 늘 즐거웠던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잠시 또는 조금 긴 시간 하나님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조금 경험하고 좀 안락한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그때 가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왕들 중에 아사 왕도 끝에 가서는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들어가지고 유다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노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같이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다만 다른 것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시고 여호와를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도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주님 잘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것을 믿고 따랐더니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